신학자 루울리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 없이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가 태어나지 못했고 엘리야 없이는 그 종교가 죽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즉 모세는 이스라엘 여호와 종교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고, 엘리야는 그 종교를 잘 성장하도록 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구약에서 엘리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이웃 나라의 사돈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여와서 이것을 장려했어요. 근데 이게 독보적처럼 박근혜 전국 방방곡곡에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게 되어졌고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흥 종교에 매료돼 가지고서 너 나 없이 마치 첨단 유행에서 밀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바알 신전에 가서 아세라 목상에서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더구나 이세벨은 얼마나 사람이 잔인하고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모조리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면 저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숨죽이고 다 숨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의 모습은 고사 직전이었습니다. 이럴 때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지 않을 때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입니다. 그는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아합 왕에게 갑니다. 아합 왕에 가서 그 면전에다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자칫 잘못하면 아합 왕에게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3년 동안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감히 왕 앞에서, 왕을 비롯해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겠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3년 동안 비 내리지 않는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미치광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게 되면요, 이스라엘 종교는 가뜩이나 지금 탄압으로 말미암아서 다 숨고, 그리고서 바알과 아세라한테 갔는데 3년 동안 비 내린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우스운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집에 가서 이야기했고 그것이 전국 방방곡곡의 소문에 소문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려나? 진짜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들은 야, 엘리야 대단하다. 어떻게 왕 앞에서 저런 소리를 면전해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왜 그랬어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을 엘리야는 잘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왜 그랬겠어요? 그것은 바로 비를 내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가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아 비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건강의 가뭄 때문에
시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은 다 그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한테만 왜 이렇게 물질이 어렵지? 물질에 가뭄이 오지? 어떤 사람은 물질은 있는데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늘 마음속에는요 화만 있고 분노만 있고 짜증만 있고 태어나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먹고 살아간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해도 일이 없어요. 살아보려고 해도 어떻게 잘 안 돼요. 뭐든지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볼 때요 정말 수월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수많이 종류가 다를지언정 여러 가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뭄을 인생의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늘문을 열어셔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믿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었을 때 비를 내리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를 3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바로 그 가뭄과 그리고 은혜의 장막비가 41절 이하에서부터 내리는데 오늘 본문은 딱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정말 풀 한 폭이 또 이제 시들어서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럴 때에 그 가뭄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은 활짝 열어서 은혜의 장막비가 내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 그 37, 38, 39, 40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거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나무와 돌, 도랑에 그 물을 핥는 그 예배가 거기에 쭉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한 것은 뭐 때문이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 때문이다. 예배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그 우리의 가뭄이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씨앗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7절 3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나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이 엘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거는 사실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에요. 아까운 시간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뭐가 되어진다? 그 이후에 41절에 뭐로 이어집니까? 비 내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뭄과 비 내림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뭄과 비 내림의 사이에 예배가 있다. 어떤 예배요? 진정한 예배가 있었다. 가뭄을 해결했던 것은 뭡니까? 예배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어떻게 오라? 가까이 오라. 이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멀리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믿음과 삶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과 삶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뭐를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게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열심히 있는 신앙인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은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흔적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즉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흔적들이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입으로는 전도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전도가 안 되게끔 산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설득당하겠어요? 설득력 있는 믿음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이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치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게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무너졌으니까 수축하지 무너지지 않는 것을 고치라고 하겠어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잘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등뼈가 곧돼야 돼요. 반듯해야 돼요.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가 뭐예요? 건강의 바로미터는 사실은 등뼈에 있잖아요. 반듯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잘해야 되느냐? 예배를 잘해야 돼요. 예배가 반듯할 때,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명실상부하게 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너진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예배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개인도요, 그렇게 경건되게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 뜨면 그렇게 경건 예배로 시작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는 때로는 내가 오늘 이루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건 예배를 통해서 자꾸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다듬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칭찬할 만한 그렇게
신앙으로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1절 한번 말씀 볼까요?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애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돌 12개를 취해서 수축한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대요. 12돌을. 근데 그 12돌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요. 즉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가 12지파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다 수용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왜 12돌을 취하라고 했냐면은 내 이름을 뭐라 하리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긴 자예요. 뭐라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야곱처럼 이긴 자, 다시 우리가 이긴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12돌의 이름을 새겨서 무너진 제단 수축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느냐 하면 무너진 예배를 수축할 때 뭐가 될 수 있다? 이긴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한 모퉁이에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졌던 뭐가 무너졌던 여러분 그러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세워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예배의 제단을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긴 자가 되게 해주셔요. 언제 비가 내렸어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의 장마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지만이 우리의 무너졌던 것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가뭄이 그치고 축복의 장맛비가 내렸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남매를 둔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알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술찌개미에다가 사카린에다가 물을 타가지고서 먹은 기억이 있죠. 근데요, 이게요, 술찌개미에도요, 밥을 먹고서 먹으면 그렇지 않는데 빈속에다가 술찌개미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술 먹은 것처럼 특히 애들이니까 취기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근데 이 술찌개미가요, 그래도 열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밥은 못 먹어도 술찌개미에다가 사카린 물 그것을 양식으로 이렇게 줄 게 없으니까 가난한 엄마가 그렇게 아이들을 7남매를 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교를 가요. 술찌개미를 먹고 학교를 가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틀비틀 해롱해롱합니다. 밥은 먹지 못했죠. 술찌개미를 먹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왜 그렇게 애들이 지금 술 먹은 것처럼 해롱해롱되고 온 그 어간의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혼나요. 이 어린 것들이 아침부터 있지, 응? 술 먹고서 이렇게 등교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서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한 꾸지람을 받고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또 엄마에게 그 싫은 소리가 돌아갈까봐 아이들은 아무 말도 않고 혼나고 자기들이 벌을 받게 되어줬습니다. 근데요, 먹을 것은 주지 못하고 술찌개미를 먹였지만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녁 예배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나는 비록 엄마가 가난해서 너에게 좋은 것을 먹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축복하셔서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매일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 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계에서 최고의 감리교회를 세운 김흥도, 김선도, 김국도 삼형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세워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심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인생의 소중한 자산은 없습니다. 비록 술집 예배를 먹고 자랐지만, 그러나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생을 삶을 살았던 그들은 삼형제가 한결같이 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줘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몽골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몽골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매가 헐레벌떡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근데 이 소녀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원래는요 이 말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귀가 들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귀가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했었는데 이 기도함을 통해서 귀가 열렸던 자매,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 자매가 그 몽골에 가면 소를 많이 키우잖아요.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날도 주일날 그 소를 먹고 저기 가서 풀 뜯어 먹으러 갔다가 그만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소가 얼마나 재산이에요. 이 소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소를 찾아 막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근데 소를 찾을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소리도 나지도 않아요. 얼마나 진땀이 났겠어요. 그러다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찾지를 못하는데 이 자매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만든 것이 무엇이면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예배 시간이구나. 갈등의 길에 놓였어요. 잃어버린 소를 찾아야 되느냐, 예배를 가야 되느냐. 그때 이 소녀는 잃어버린 소를 놔두고서 막 들판을 가로가로 질러 달려와서 예배에 헐레벌떡 참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를 찾겠어요? 예배를 찾겠어요? 기적은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왜 기적이 안 나타나지? 기적이 나타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연법처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서 이영규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예배했는데 땀에 목욕 하듯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헐레부터 뛰어들었냐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잃어버렸어요. 그 선교사님 생각할 때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 일이에요. 보람이죠, 보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한 이 소녀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꼭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가 끝났는데요, 그러더래요.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요, 신기하게 그 소가 교회당 바로 앞마당에 와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살면서 많이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로 꼭 마음에 새겨두셔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 예배 회복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세포들이 살아나 죽은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 되어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외형만의 예배가 되지 않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있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 예배자의 승리를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